오늘은 높아지려는 자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할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누구나 다 있냐 하면 높아지고 싶은 열망이 다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누구나 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높아지려는 열망이 있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인정과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높아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에스더 같은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까지, 왕후까지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높아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높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까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한 왕, 즉 바벨론 왕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잠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제 본문이 13장이었어요. 이 13장부터 이제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하면 그 당시 주변 열국, 제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은 결코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제국에 끼지도 못했어요. 당시의 절대 패권국은 누구였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저 이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이 나중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세계 최강국으로 이렇게 부상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그것도 약 1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제국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기도 되기도 전인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커다란 강대국의 군사력이나 통치자의 리더십으로 역사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아멘. 그 사실을 이사야는 아직도 탄생하기 전 바벨론의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시작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이 안식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브리어로 누아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누아흐. 시작. 누아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제 이 안식에 담긴 뜻의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래요. 이 안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단순히 쉰다, 쉼, 이 정도의 뜻에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 누하라는 이 단어는 안착하다, 정착하다, 안전하게 머물다, 더 나아가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뜻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안식, 누아흐라는 단어예요. 성경의 이 누아흐,
이 안식이 가장 강렬하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기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바로 누아흐예요.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그리고 샘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가 언제 그칠지, 언제 마른 땅이 드러날지 알지 못한 채 그 거친 물결 위를 떠다녔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납니다. 지나갑니다.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비로소 생명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 누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풍랑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 누아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하신 일이 스스로 안식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작은 나라 바벨론, 하지만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의 삶은 단순히 여기서 저기로 장소가 바뀌어지는 삶만이 아니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이 포로의 삶입니다. 어디로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삶이에요. 그러니 내 몸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피폐해지는 삶이 바로 포로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처럼 인생의 망망대해를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와 염려가 찾아와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제 내 인생은 편안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고백록이란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문장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영적인 유랑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우리를 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채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 누아흐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되는데 뭘로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채워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의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두려운 인생의 짐,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누아흐,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은 어디에 안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세상의 조건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면 그 세상의 조건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함께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놓으면 세상에 흔들려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참된 안식은 풍랑이 막 치다가 풍랑이 멈춰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이 정착될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누아흐, 안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온 한 주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은 한 주간 동안 계속 요동칠 것이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여러분들 향하여 계속적으로 강요할 거예요. 같이 이 시루에 올라타서 불안해하자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정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볼 텐데 이제 4절부터는 이 바벨론 왕을 향한 조롱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멘. 바벨론은 앞으로 될 일이지만 어떤 나라였습니까? 온 세상을 떨게 만들었던 나라였어요. 그 중심에 왕이 있었던 것이죠. 주변 모든 약소국들의 자원들을 다 끊임없이 수탈해 갑니다. 그래서는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자신의 신전을 화려하게 꾸몄어요. 백성들의 모든 눈물과 피를 다 모아서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군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고, 그 왕은, 내 왕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4절 말씀이 그를 향하여 조롱의 노래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러분,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여기 몽둥이와 홀은 권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천하를 호령하던 그 바벨론 왕의 몽둥이, 그 홀은 마치 마른 나무 가지처럼 꺾여버렸다는 것이죠. 흔들리고 다 부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더 충격적인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보십시오. 그 바벨론 왕이 거닐던 궁정에는 최고의 향락을 노래하던 비파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화려한 요가 깔려져 있고 최고급의 양탄자가
늘 궁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음부에 떨어진 그에게 남은 것이 뭐라고요? 지상에 화려했던 비단 침상 대신 지금 구더기가 그의 묘가 되었대요. 그 왕이 덮던 화려한 이불 대신 지렁이가 이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궁에서 울려 퍼지던 그 화려한 비파 소리는 지금 지옥불에서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한 왕이 맞이해야 될 비극적인 참혹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벨론 왕처럼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중에 없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바벨론 왕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것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 죄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남보다 뛰어난 재능과 명예와 부를 얻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이게 어떻게 열심히 해서 얻은 돈인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았지, 내 실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바벨론 왕이 돼버리는 것이죠.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척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지금 뭐가 쥐어 있어요? 바벨론 왕이 들었던 몽둥이와 홀이 쥐어져 있는 것이죠. 그 몽둥이로 판단하고, 그 몽둥이로 정죄하고,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냥 상대도 안 하는 그런 바벨론 왕의 교만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래요? 아니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이죠. 그런데 마치 내 것처럼 받지 않고 이미 내 거인 것처럼, 아니 원래부터 내 거인 것처럼 자랑하는 바벨론 왕의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세요. 직분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아내, 남편, 자녀, 은사, 시간,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을 살며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원래부터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몽둥이가 된다고요. 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텐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주인의식,
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주인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도대체 이 바벨론 왕은 왜 이토록 처참하고 끔찍한 심판을 맞이하게 됐을까? 단순히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 주변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서 나쁜 독재자였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이제 마지막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 계명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명성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뜻은 빛나는 자, 새벽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새벽별 보신 적이 있죠? 새벽별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찬란하게 빛나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그 새벽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명성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바벨론 왕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 때는 화려해 보여요. 아주 빛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아침이 오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새벽별과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후대에 원래는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근데 후대에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번역될 때 이 계명성이란 단어를 라틴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룩스라는 빛과 페레라는 가져오다라는 것을 합성해서 루시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성을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죠. 사탄이 아니라. 본문 자체는 바벨론 왕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이 사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뱀, 그가 보여준 교만과도 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루시퍼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해석은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바벨론 왕의 심판의 대상인 것은 확실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잘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거기에 생략됐지만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단순히 거짓말이나 나쁜 것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교만이 죄의 뿌리인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 바벨론 왕도 무엇을 말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죄의 모양은 시대가 변하고 달라질 수가 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죄에는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항상 내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선언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15절 마지막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벨론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결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속에도 바벨론 왕의 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를 붙들고 있지 않나.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방법이 중요하다.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그 왕좌에 앉아있지 않는가라는 말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왕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곳,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 왕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정반대의 길을 걸으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써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바벨론 왕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다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장 높은 자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요셉도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에스더도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누구가 있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왕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나를 높이려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사업과 우리 모든 자녀들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